우리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17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지 딱 10년째 되던 해 쭉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10년이 지난 거예요. 뭐 1, 2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종이, 주인의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주인 여종의 아이가 되게 하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대리모 같은 일이 그때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문화적 습관으로 있었거든요. 그걸 따라서 하가를 취하고 아기를 낳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가 하라니까 덜썩 이제 하가를 취하고 아기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성경이 이걸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명예와 성취를 이어갈 법적인 자녀와 그렇지 못한 혼외자를 구분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분하는 말입니까? 세상의 길과 언약의 길, 하나님의 길을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난할 것도 없고 사라가 그렇게 제안한 것도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돌아가 보셔도 100년 전만, 우리나라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갈까요? 200년? 그러면 아기 낳기 위해서 별일, 그것도 아들 낳겠다고 별일을 다 했던 게 우리나라 문화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누나 7, 8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아들 낳겠다고 계속해서 나서, 뭐 그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또 여러분도 그런 문화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는 말로나 안 좋은 말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는 분명한 거죠. 사라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죠. 우리 옛날 우리 그 어머니들이 집안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율무차 한 잔 굳게 마시고 첩을 들였던 그런 분위기의 일 같은 거를 사라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 시대의 기준이지, 그 시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기원전 1세기 얘기도 아니고요. 주전 BC 2000년 전쯤 되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는 이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까?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뤄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먼저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갈을 취한 게 이제 6세에 낳으려면 5세쯤 하갈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 놀라운 얘기가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지금 16장 16절의 마지막 구절이 몇 세예요? 86세. 그리고는 99세로 바로 뛰어넘습니다. 10년 기다렸는데 안 된다고 인간적인 일을 진행했더니 13년간 딱 빠지는 공백이 발생했던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2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기록이 10년여간의 기록이 장수로는 5장, 구절로는 99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한 절 넘어가는 그 일은 13년이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버렸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도하여 얘기하시는 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성경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공백의 시절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때로는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이 없을 때 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 기록들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10년의 타이밍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지 않으시는 13년의 암흑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한 번 정도는 꼭 물어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하나님이 삶에서 사라져버리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인간적인 삶의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일에서 어떤 일이 생겨졌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막 낙심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는 그냥 태어나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13년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재롱으로 끊임없이 웃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인 기쁨은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관계의 균열과 영적 메마름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 돼서 내가 원하는 일을 딱 얻어낸다고 신앙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감격이 있고 그 일을 참여하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비밀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난 일이 간단하게 끝난 일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슬픈 일이 일어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서 딱 쫓겨나가는 장면, 분리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에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옛날에는 유대교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거기 바위가 있는 게 황금돔이 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고요, 무슬림들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래요. 우리야 성경 쪽에 익숙하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되지만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지순례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무슬림들은 3대 성지순례, 하지,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메카, 그다음 메카 하지,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무슬림이면 구원받기 위해서 꼭 가야 하는 성지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지금도 성전산만 바라보면 무슨 일 안 날까 하는 걱정이 있는 어려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걸 생각하게 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에 나의 생각을 섞어 넣는 것이냐, 이것이 불신앙, 신앙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소망 때문에 조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두 길이 있는 거죠. 신앙인의 길에도 이 두 길의 갈래길이 있고 선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받느냐 하는 신앙의 길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걸 믿었지만 믿음에 내 생각을 섞어놓고 내 계산을 넣어 가지는 행동을 하느냐 하는 분기점에 우리가 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아브라함의 문제점을 우리 16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들으니라는 말에 샤마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지혜를 따라갔던 일이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과를 정당화하며 수단의 온전함을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요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있으면 수단은 어때도 된다는 식의 생각이 너무 팽배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온전하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세상 살다가 끊어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찾아온 겁니까? 가정에 균열과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사인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13간의 침묵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 무지의 구름,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가게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결국은 17장 1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백한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점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지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건지 우리가 스스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뜻대로 하면서도 굳게 혼자서는 하나님 뜻이라고 우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은 분이 없으신 것 같지만 설교하는 저는 꽤나 있어서 당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걸 본 적도 있고요, 사람의 생각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의 깊은 책망 안에 들어갔던 어둠의 시간도 제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셔서 티 안 나게 잘 보냈습니다마는 고민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분별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갈 믿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앙의 비밀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려움조차도 상급이 되는 줄 아는 거죠. 이 믿음 속에 우리가 펼쳐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사람의 생각을 드린 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균열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자, 지금 하갈이 사라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옛날엔 여주인의 여종이 여주인에게 아기가 없을 때 대신 아기 낳아주는 대리모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바르다는 게 아니라요, 그 문화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여주인을 무시해야 됩니까? 자기는 그 여주인에게 소속된 여종입니까? 여종이죠. 그런데 사라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옛날
사극에서는 그런 표현만 하는데 언감생심,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문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책임 회피를 해요. 참 좀 창피한 일인데, 우리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거죠. 왜요? 지금 사실 하갈이 기가 막 이렇게 올라갔으면 누구 때문에 올라간 걸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겠죠. 아브라함이 그래, 애기도 가지고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전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 여주인까지 무시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뭡니까? 너 내 여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너 왜 이렇게 잘못 행하니 하고 정리해 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네 여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책임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관된 진리를 걷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혼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중잣대를 가지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책무를 다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남의 핑계를 대고 사라 때문에 그래요, 하갈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가정에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라가 과도하게 하갈을 학대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현상은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갈이 교만하게 행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인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이 기다림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하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 찬양 차분하게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잖아요. 그런데요, 눈앞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확 들어가 있을 때는 주님의 시간에, 이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하고 그 찬양도 조급하게 부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는 끊임없는 유혹이 문화적으로 삶의 깊은 관계 속에서도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받아 부르짖는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사실 어려움이 생기면요, 지금 지위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여종, 자유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괜찮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내 여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어라. 사실 누가 해야 할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놓쳤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름다운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3절 보게 되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내가 이제는 끝장나는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조차도 나를 생각 안 해주고 내 인생 다 끝나서 죽게 되었구나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 속에 그 지역 이름을 부엘라하이로이,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고 자기가 기댔던 그 우물 이름 따라 지역의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유사품이 만드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인간의 계산을, 생각을 섞어 넣는 일이 이루었던 어려움을 보는데요. 다시 한번 특징을 정리해 봅니다. 그 일의 현상은 조급한 마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법의 타협이라는 수단의 오염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결국 내 것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책임 전가라는 현상이 드러나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13년의 침묵의 기간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물론 14년의 기간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는 따라가라고 준 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기다림의 훈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이 빨리 잘 되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땐 그것 때문에 답답할 때 있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까지 일어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조급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단의 온전함을 점검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와 일치하는가 살펴야 되죠.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니라니까요.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와 일치하는가, 이 일이 관계의 평강을 세우는가, 균열을 만드는가, 책임 회피의 잘못된 태도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없나 살펴가며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는 일을 이루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졌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부엘라 헤로이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 부엘라 헤로이가 나중에 창세기 24장 61절 6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장소가 되어집니까? 이삭이 40 넘어가도록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어디에 있었어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삭의 거주가 네게브 지역에 있었던 부엘라 헤로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자리라고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요, 우리 25장을 가보게 되면
25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너 끝났으니까 네 거 다 내놔 이러시는 경우가 없고요. 네 아들께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 보겠다 이러시는 것도 없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한 복 이삭에게 이어 복을 주시면서 브엘라 헤로이의 은혜 안에 이삭이 계속 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과의 산출보다는 온전한 순종을 결정하십시오.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시게 될 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할락탐밈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어느 인물이 완전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완전하게 여기시고 완전함으로 이끄십니다. 이 완전함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마음을 변치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다가 믿음 반 세상 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는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랬다고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내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단의 온전함을 지키는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이루려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스마엘은 없습니까? 약속을 대신하여 나의 안전장치, 인간적 계산, 나의 플랜 B로 행하려고 했던 모든 이스마엘을 식별해내고 내려놓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받은 교훈 귀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간의 계산을 섞어 넣는 하나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은 목표와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취가 지연될 때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주님의 방법을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수단이 온전하여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이루어지며 평강을 세우며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명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이스마엘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그 은혜만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5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의 인내, 기다림과 순종으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는 일, 그 방향에 헌신하며 마음을 다잡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의탁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우리의 삶의 이스라엘들을 끌어내며 약속의 성취의 영광의 방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